자, 그 순종책 읽어봤어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순종 전체죠? 네, 전체. 네. 그래서. 끝까지 다 읽었어? 한 번 읽고 예습은 7번 앞에 거 읽고. 오케이, 읽고. 자, 일부 읽으면서 뭐 알게 된 거나 또는 자기 모습이 보이거나 뭐 그런 게 있나? 저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단어하고 그러니까 권위를 잊고 살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피난처와 권위. 네.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제 시각과 선택의 기준이 다시 또 방황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마주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그러면 보통 문제가 생기면 피난처로 가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되게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주저한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겠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네. 오케이. 피난처. 그래서 되게 놀라운 보호와 유익을 놓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되게 스스로 깨닫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들 때문에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딱 정확히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피난처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했어요. 피난처. 네. 오케이. 동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당장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다른 사람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네. 오케이. 순종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 그 중요한 게 그 위에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보호받기 원하는데 권위 아래 있는 거 싫어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결국은 순종의 태도, 그 존중과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존중과 순종의 태도 없이 보호하심만 요구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보호하심 못 받는 거야. 모든 권위 말이에요. 가정에서 뭐 부모님, 또 직장에서 상사, 뭐 또는 교회 목사님이나 뭐 멘토나 리더들, 뭐 이런 작든 크든 그 권위 아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순종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기억 잘해야 되는데 이단 여기서 나오거든. 순종을 엄청 강조해놓고는 리더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그런데도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해. 이게 이단 이게. 권위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는 그의 말에 순종해서 뭔가를 행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다시 훈련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야. 그러면 그 권위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건 정확한 거야. 만약에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뭘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선배로서 자격이 없어. 뭐 노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요? 근데 판단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노회라는 게 그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대되는 입장이라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이야기는 하죠. 이 문제 의견을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태도가 태도. 너 틀렸어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 보면 권위자들이 내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당신 틀렸어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를. 이건 권위 아래 있을 수가 없는 태도거든요. 저는 이해 안 되지만 따를 수도 없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라는 존중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 복종하는 이게 복종이라고 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 그 yes, no 뭐 아닌데 막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래서 이런 걸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이해돼요? 네. 근데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이 틀린 길을 가도 이야기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 말이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다르다고. 오히려 존중과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예수는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져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권위자들 중에 얘가 내 말 안 듣는데 요거 봐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권위자들은 예수노가 정확한 사람을 신뢰해요. 그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내가 뭘 얘기하는데 무조건 얘 하고 쫓아오잖아. 권위자는 내 말 잘 듣네 이런 느낌도 들겠지만 동시에 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신뢰를 안 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순종의 태도, 순종하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계속 좀 읽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순종은 내용이 존중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복음 메시지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자, 예배의 삶 봅시다. 그리고 증인의 삶 내가 아까 줬죠. 교제의 삶도 줬지만 증인의 삶. 네. 이거는 뒤에 보면 복음 메시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하우산 메시지로 고쳐가지고 복음 메시지 되어 있는 부분이 위에 하우산 메시지로 좀 고쳐주세요. 그거를 매일 읽어요. 소리내서. 그 나중에 그 안 보고 말할 정도로 해갖고 와요. 이거 오케이? 네. 자, 예배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삶. 예배 삶 예습했죠? 네.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예배 삶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설명이 있죠. 네. 영적인 거하고 몸, 육체적인 거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부분 영하면 영하고 육체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 네. 네. 근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붙어 있죠. 네. 근데 목사님이 그때 여기 만지 그 설명은 뭐였죠? 그건 내 안에 자아 개념 설명할 때 내 안에 영혼하고 육체하고 이제 두 가지 같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했는데 네. 몸은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 영성, 뭐 영적인 삶 이거 다룰 때는 몸도 연결이 돼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물을 죽는 건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 이상하지 않아? 네. 그럼 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삶. 네. 거룩한 삶을 드리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 의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지로 바뀌어야 돼. 그것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예배란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거다. 오케이. 자, 뭘 드리는 거예요? 영광. 그 마음 여기. 자, 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 드리는다고 하는 사랑과 존경을 표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는 만남이 있다. 근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만남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남이 있는데 만남에서 드리는 게 있다. 그런데 뭘 드린다고요? 최상의 존재,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 이해돼요? 네. 그거 안 적어도 되는데 거기 있잖아. 어디요? 예배란 무엇인가 다른 데 처음에. 보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드림이라고 얘기하면 뒤에까지 이게 막 땡겨와서 얘기할게요. 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존재,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최고의 가치를 표현을 해. 네. 응?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니면 나의 어떤 표현,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기도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준이 말이야.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냐라고 질문이 가능한 거야. 나 예배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가운데 만나러 나왔는데 사랑 없이 그냥 나와. 돈이나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나 뭐 이런 거나 쳐다보고 있어. 민희를 누가 만나러 왔는데 민희한테 맨날 돈 얻어갈 생각만 하고 민희를 만나러 와. 그럼 민희는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니? 아니요. 만나기 싫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나와요. 뭔가 얻으려고, 자꾸 얻으려고.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죠. 세 번째 개념은 뭐예요? 예배는 순종을 드리는 것이다.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최종 결론은요,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최종 결론이 뭐로 나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자, 예배를 왜 드려? 내가 받으려고.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뭘 받으러 가야 돼? 순종이라고 하는 거 결정권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그분이 결정하신 것에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 맞아요? 네. 순종 개념을 잡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거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출발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결정에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의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 자, 2페이지 밑에 한번 보니까 1.3 예배는 순종을 드립니다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순종하려고. 예배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꾸 은혜 받으러 나오고 내 거 채우려고 오고 내 거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아프니까 뭐 만져달라고 나오고 뭐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순종의 제사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사노트 구성이 지금 이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순종. 앞에 1, 2, 3번은 뭐예요? 1, 2, 3번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했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회개하는 작업들이었거든. 그게 양을 잡는 작업이에요. 양을 찔러서 피를 내고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똥은 똥대로 버리고 뭐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다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각을 뜬다 그러거든. 앞다리, 가슴살 다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어요. 고기 부위를 다 뜯어내. 근데 그걸 자기가 해야 돼. 저 그냥 이렇게 드리는 줄 아니.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앞에 양을 검사해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인지 없는지. 그러면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양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양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있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뭐 이렇게 그 기도문이 있어. 그 원래 하는 기도문. 다리를 잘라내면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갖고 엉덩이 잘라내면서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앉았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냥 양 잡은 거지. 도살한 거지. 그냥. 회개하라고 한 거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쓰레기 똥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서 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게 비우는 작업이에요. 잡아서 죽여서 비우는 작업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선행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피를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피로 뿌려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태우는 거 있잖아. 태우는 내내 또 그 번제단 뿔 잡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 뿌려가지고 우슬초로 이제 정결케 해가지고 깨끗하게 됐다 이러면 그럼 이제 가서 제물을 같이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건 자기들이 거기서 먹는 거야. 그게 이제 제사라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그걸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 가우산 노트 1, 2, 3번이 그 작업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야. 그래서 다 비워내. 그러려면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를 죽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4번 가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일종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부으시는 게 있거든. 맞지? 그걸 다시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이 감격을 해.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디자인하고 선포해. 그리고 이미 행하셨다고 믿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게 예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려고 말씀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게 예배 전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넘어갑시다.
1.4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하다라는 게 뭐지? 기념품. 그런 개념은 아닌데 기념하다는 게 뭐예요? 자, 네이버 찾아보세요. 기념.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 이렇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 뜻깊은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럼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잖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이게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죠. 아멘? 네. 그런데 이 기념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증거가 없어. 하나님 뭐 기념할 만한 일이 없어. 지난주에 뭐 잘 살았어요. 난 괜찮아요.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야? 아니요. 자기를 증명하는 예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한데 나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말이야. 이 교만한 거라 이게. 자기를 증명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한데 하나님 이번 주도 예배 안 빼먹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요. 주중에 하우상이 깊이 돼야 돼요. 말씀 나오되 순종했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요. 아멘. 그것이 예배라고. 자, 네 가지 개념 설명했죠. 네 가지. 네. 자, 첫 번째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만남인데 사랑의 만남이에요. 네. 근데 왜 만나요? 순종하려고. 이해됐어요? 네. 순종하려고. 그리고 난 뒤에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럼 무엇을 드릴 것인가? 자, 2.1 한번 보세요. 2.1 읽어보세요. 시작.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 뭘 드리라? 최고의 가치. 가치가 뭐지? 가치 있는 것. 가치. 가치는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 그러면 최고의 가치란 말은 너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드리라는 거잖아요. 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결정권이라고. 결정권. 이게 왜 최고의 가치예요? 항상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Thank you. 결정을 내리면서 하니까. 자, 위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지금요? 지금? 행복. 오케이. 자, 어떤 상태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저희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살 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매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동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되게 어려운데. 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 꿈이라든지. 꿈이 뭐예요? 네. 네. 저는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나는데 자기 이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성교를 가면 그게 이제 나한테 선교. 네,
가장 중요한 일이고, 뭐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지. 저 목사님의 그걸 간파했어요. 뭐? 전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네. 가장 중요한. 뭐 안정감을 하나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져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자, 내가 이거 왜 묻냐 하면 결정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치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잖아. 대부분 가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은 시원해. 비 온다 그랬나? 네. 아, 그래? 그래서 예언이 왔었구나. 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가치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명예를,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하고 싶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대통령이야. 뭐 이런 거잖아. 그 뭐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직을 내가 갖고 싶은 거. 근데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결정을 해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건 결정권. 그게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거든.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주권.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 말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된 권리.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민희가 얘기했다. 안정감. 그 안정감도 네가 뭔가 결정할 수 있어야 안전하지. 네. 근데 결정을 못하면 막아버렸어. 불안정한 상태야. 지금. 그렇죠.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끌려다녀야 돼. 그렇죠?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네. 누가. 주권이 없잖아. 내가 뭐 결정한 권리가 없어. 그럼 누가 뭔가 끌고 다니겠지. 그러면 불행해지기 시작하잖아. 맞아? 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권리.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건만 생각해. 물건. 비싼 돈,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게 대단한 가치처럼 생각되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을 날마다 포기하는 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그것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사울왕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 경멸했어 이랬어요. 자, 근데 사울왕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역대상 10장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 읽어봐.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죠. 맞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왜 안 물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 주니까. 그 하나님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거 듣고 싶고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죽였다. 오늘 우리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드리고 있냐. 항상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것, 그 삶이 왜 중요하냐. 그 묻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두 번째 찬양을 드리라.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양. 자, 찬양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높이지? 응? 설명한다. 설명한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성품을 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표현. 그 성품에 대한 높임. 설명이 어렵다, 그치? 설명한다. 대충 뭔지 알겠는데 표현이 네. 잘 안 되지? 약간 사랑의 고백 같은 느낌.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기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인자하심을 통하여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사실대로. 2번 4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아멘. 네, 그 행하신 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오리 기업들을 세워가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3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라 했어요. 행하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미리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자, 시편 121편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인정해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응? 하나님 지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밤낮으로 보호받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나 선포.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본다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될 거야. 아멘. 네. 그럼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지. 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 환난이 지금 와서 지금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있잖아. 네. 이게 믿음으로 디자인하는 거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 지켰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지킨다는 얘기. 앞으로도 계속 지키신다는 거죠. 그 행하실 일들, 앞으로 주님 너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디자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 미래적인. 아멘. 자, 2.3 보세요. 몸과 마음을 드리라. 삶을 드리라는 얘기. 아까 설명했고 2.4 시간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66장 2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라. 첫날, 매달 1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7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시간을 드림을 요구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난 순종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하루가 안 돼. 초하루 매달 1일 드리는 게 우리 이 개념이 잘 없다고. 네. 근데 요즘 매달 1일 새벽을 전 교인이 새벽기도 하는 날로 해가지고 지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난 좋게 봐요.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걸 꼭 지켜야 구원 받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준이 돼요. 삶의 기준. 늘 얘기했는데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주일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해봐, 자기. 월요일이에요. 자. 저도 이렇게 마음은 월요일. 마음 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이라는 개념하고 주일이라는 개념 차이가 뭐냐면, 기준선을 회사에다 잡느냐, 회사에다 잡느냐, 예배에다 잡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요구하신 이유, 나를 구별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의 삶의 기준이 어디냐라는 걸 지금 확인시키시는 거거든요. 회사가 기준이면 회사 일 때문에 주일날 문제가 생기면 안 나와. 뭐가 중요하니까. 회사가 중요해.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 예배는 시간 날 때 드리는 거야. 그럼 이게 시간을 시간의 우선권이 회사에 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회사에 가 있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뭘 하는 거거든.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기준이. 2.5 뭘 드리라고? 소유를 드리라고. 자, 신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말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빈손으로 하지 말아요.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 재정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는 건 신앙고백 행위인데 뒤에도 나올 텐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10분의 1을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11조는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에 11조가 없어졌대. 그래서 뭐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헌금은 자기가 정해서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해볼까? 신학적 개념은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 초대교회 그렇게 했다니까? 그거는 싹 빼먹고 11조만은 11점 최소한의 신앙고백 행위예요. 최소한의 신앙고백. 그거 했다고 다 본본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재정사역에 대해서 이제 점점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사역의 출발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고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청직일 뿐이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헌금 좀 하고 후원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돈이 좀 있고 돈이 남으니까 교회에다 헌금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선교사한테 내가 후원 얼마 보내겠다. 이거 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한테 돈을 보내라 해서 보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재정 사역을 하겠습니다 얘기는 자리 바꾸면 완전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 좀 해놓고 재정 사야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지.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그게 재정 사역은 아니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소유나 시간이나 몸과 마음과 찬양을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냐? 3.1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이 드려요. 찬양을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헌금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즐거이. 3.2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드림의 원칙 퍼센트 되어 있는데 보세요. 5페이지 제일 위에 누가복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문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뜰에 있는데 성전뜰에 가면 항아리로 된 헌금통이 있어요. 들어갈 때 여기 요렇게 생겨가지고 돈만 들어갈 수 있도록, 손 안 들어, 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큰 항아리에 12개가 있고 13개, 이제 13개인데 마지막 13번째 있는 건 구제하는 항아리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 구제헌금이야. 근데 부자들이 나머지 12개는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거든. 근데 이제 부자들이 동전을 가져와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탱탱탱탱탱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두레돈 넣는 걸 어떻게 아시겠어? 물론 아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걸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소리 많이 나고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막 이렇게 본단 말이야. 가난한 가분 와가지고 탱탱 2번 떨어진 거잖아.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 야, 부자들 돈 많이 넣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들은 몇 억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만 원 넣은 거고. 퍼센트야, 지금. 가난한 이 아이는 생활비가 2렙돈밖에 없는데 그 전부를 드렸다. 100% 드린 게 더 크냐? 1000분의 1을 드린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크냐? 100% 훨씬 크죠? 네. 자, 이거를 헌금 개념으로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로 생각하면 100만 원이 훨씬 커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나한테 맡겨주셨고 맡겨준 것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이 부자는 1000분의 1만 하나님께 줬어. 여인은 하나님 맡겨놓은 것을 100% 하나님께 드렸어. 누가 더 커? 100%.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 개념. 시간이 많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교회 올 수 있어. 매주, 매시간, 매일 올 수 있어.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한 3번 와서 예배 드렸어. 그리고 봉사했어. 전도해서 섬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껏 해봐야 7분의 1 내지 2 정도 드린 것밖에 안 돼.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밤새 야근을 해. 코피가 터져. 잠잘 시간도 없어. 그런 사람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 2시간을 쪼개서. 그럼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자기 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를 드리는 경우가 있겠지. 누가 더 커? 맨날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더 커? 아니면 그 2시간이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더 커?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예배는 기획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나의 재능을 드릴 때, 그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확한 구분 퍼센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이걸 교육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생활비를 가져오셨어. 보통 통장으로 다 요즘 입금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일부러 돈 이만큼 갖고 오셨다고. 갖고 놓고는 봉투를 쫙 펼쳐놨어요. 11조, 감사함, 성경 이렇게 봉투를 쫙 펴놓고는 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몇 퍼센트를 어떻게 떼야 되는지.
11조를 떼고 기본적으로 헌금하면 10의 2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런 거 다 떼면 성경까지 하면 거의 10의 2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용돈, 제일 마지막에 우리 용돈 정이 얼마 그때 해봐야 뭐 10원, 1000원 이렇게 할 때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을 떼서 기도하신 적이 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훈련시키려고 그러셨구나. 헌금 막 이번 주에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 거 다 드립니다. 통장 탁탁탁 드려도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하나님 이번 달에 은혜가 안 되네. 못하겠어요. 한 푼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오케이? 네. 자, 이런 예배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드린 예배, 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관중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관중으로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얘기하면 근데 관중일 때가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관중이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구나. 전에 진짜 송틀어서 헤드스도 진짜 허점은 엄청나구나. 잘 드린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점검해보니까 엄청이에요. 엄청 안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해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그 예배의 최종적 결론은 뭐냐면 순정의 제사를 살고 있는가라는 거. 예배 삶이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 내용만 지금 갖다 집어넣는 거라 이걸 다시 스토리텔링해서 완전히 딱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나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의 만남으로 주님 만나지만 거기서 내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예배라.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오늘 만나 언니랑 그 얘기.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랑 진짜 똑같아. 그렇죠. 연애하는 거 똑같은데 미니한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네가 너무 좋아 라고 해놓고는 지 마음대로 해.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래놓고 야 이리 와. 미니는 밀가루 싫어하는데 밀가루 엄청 먹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러 다 다니고 자기한테 뭘 다 해줘야 되고 왜? 이유는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넌 나한테 다 해줘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 같네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원하고 자기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미니가 뭐 얘기하려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바쁘다고 딴짓하고 있고. 헤어져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또 미니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지. 자기가 받으려고 기다려. 그런 만남이 이게 지속이 되겠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하나님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기다려요. 늘 배신당하고 자식이라는 것들이 전부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냥 자기 아프다고 울기나 해대고 그래놓고 좀 나아지면 쌩 까고 도망가고 그런 인간들이 질비한데
어떤 한 아이가 와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하나님 다윗한테 뿅 가신 이유가 뭐야? 전부 뭐 달라, 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 다윗이 안 이쁠 수가 없잖아.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근본적 태도가 다르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내일 예배부터 달라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남들 다 그런데요. 남들 다 그런데 안 그런 놈 하나 찾고 계시잖아. 그게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서 돈 달라고 하시나? 아니, 마음이 달라는 거, 마음. 근데 마음을, 하나님 저 마음으로는 드려요. 근데 나한테 돈 주세요. 이게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죠.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들. 제 정도만, 헌금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정말 적은 것이만 하는 게 하신 대로 드려요. 하나님 재정사역 훈련시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가뭄이 왔을 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보내신 한 집으로 인도돼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과부의 집이에요.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다 먹을 게 떨어지고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반죽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굶어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선지자를 보낸 거야. 뭘 달라고 하냐면 그거 내놓으라.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걸 드렸을까?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지 않나? 그 기왕 드릴 거 그냥 드리고 죽자 이랬을지도 모르지. 근데 존중하는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낸 거지. 어떤 이적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안 떨어졌어. 밀가루하고 기름. 다른 거 주신 건 아니고요. 다른 거? 뭘 원하는데? 고기 같은 거. 이게 하나님 다 오시다. 하나님 다 오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보시는 거예요. 자기 거인 것처럼. 아니요, 배달. 자기 거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응? 갑자기 자기 거인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기 거를 드리는 것처럼 잠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부으세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이걸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있구나. 시험 들까봐 이런 게 아니거든.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는 개념이 없으니까 큰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1세대인가요? 모르지. 농담입니다. 1세대는 누구가 집사가 1세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근데 지금 큰 믿음을 하나님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외를 쭉 설교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뭔가 하나님 큰 행위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큰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그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교회가 배울 만큼 배웠거든. 맞지? 뭘 더 배우나 하우사마음에서.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안 했다. 이제는 그거 해야 될 때가 왔다. 예배가 그런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말이야. 드리는 삶.
재량을 드리든 뭘 드려야 돼? 믿음을 드리라. 믿음. 아멘. 믿음을 드리세요. 적어놔야 돼. 이 다시 정리해야 돼. 근데 이거 예습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저를 돌아봤을 때도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차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있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때가 이게 안 됐고 이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지켜야 그 일이 가능한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믿음, 큰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성장 과정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게 되게 내가 하는 물론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만 노력을 되게 안 하고 있었던 그리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노력인데 여기를 계속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억해서 찬양하는. 근데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게 되게 변화됐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이거 다루는 게 굉장히 기본이고 기초를 다루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초도 안 돼 있으니까. 맞아, 되게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성경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